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늘 우산 귀한 또 사단법인을 갖고 우리 한 동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단법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모임이 다시 한번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우산이라고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까 전쟁이 안 나갔다. 뭐 저쪽에서 대포가 와도 하늘 우산으로 다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해를 안 입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하게 귀한 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저는 늘 꺼려하는 게 탈북인 이런 말 쓰는 자체가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런 거보다 그냥 우리 가족인데 주 안에서 한 가족 됐는데 또 뭐 별종같이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됐고, 지난번에도 평양 민속예술단을 우리 교회 불러다가 한번 공연을 했는데 한국말 다 알아듣고 또 똑같이 또 우리나라 민요를 틀어주니까 춤도 잘 추고 아주 또 돈 주니까 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에 익숙한 거 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신학을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늘쉼터 일반인들도 계시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라는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그 떨기나무를 지금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하도 한국 사람이 꺾어가가지고 지금은 아주 거기를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뭐 한국 사람들은 참 다른 건 다 참아도요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멍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못 가요. 궁금해서 못 참는 거야. 그래서 꼭 들여다봐야 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떨기나무 거기 가면 잎사귀라도 따가는 게 우리 민족에, 다른 데는 손 안 대요. 꼭 한국 사람만. 그래서 거기다도 그렇게 썼어요. 한국인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만큼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떨기나무는 그렇게 굵은 나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넝쿨나무예요, 넝쿨나무. 근데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거기에 가시도 있고 이제 그런 나무인데 그냥 불 붙으면 확 붙어버리는 나무거든요. 근데 나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의 잡초라고 보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뭐 이렇게 굵은 거 있고 그런 거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묶어놔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에 모세가 이제 40세 때에 거기에 불이 붙는 거, 아니 80세 때에 그 불 붙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나무에 불이 확 붙는데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불만 붙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간데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것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이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 내 신을 벗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땅.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남한이 똘똘 대한민국이 뭉쳐져 있으면 이 복음으로 북한도 품어낼 수 있고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서 애굽 군사를 죽인 사건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있을 수 없어서 도망 나와서 그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생활하던 사람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가 목동의 생활을 하는 인생이 됐어요. 40년 동안 자기 인생은 이렇게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하나의 목동의 생활에서 이 들판의 소들과 소똥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참 막막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외면하지 않냐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냐?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애굽에서 궁궐에서 살던 사람이, 큰 소리치고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전락해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불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저는 이 불이 어떤 불이냐고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불이 있기 전에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줘요. 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아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이 손이 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모세에게 다시 한번 손을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정상적인 손이 돼요. 이건 뭘 일깨워주는 거냐면 내 손도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손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손도 내가 쓰고자 하면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인천에서 이 자유마을 대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연설할 기회가 돼서 그곳에 갔는데, 이 세 식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에 세 식구가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50세인데 뇌병변을 앓고 있는, 뇌성마비죠. 뇌성마비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간암 환자였다는 거예요. 간암 환자로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간을 70%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70%를 잘라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에 폐렴이 와가지고 안산의 암병원으로 자기가 옮겨갔는데 병원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 끝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져 가지고 캄캄한 대로 막 자기가 떨어져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가 탁 자기를, 그 영혼을 붙잡아서 이끌어 올려 와서 자기를 살려줬는데 보니까 그게 장학일이더래요. 네. 근데 당신은 나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내가 15년 동안 방송 설교에 나왔는데도 내 설교를 못 들었다는 것도 기적이야. 예, 이분이. 근데 이렇게 설교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목사님을 모르는데 자기의 영혼을 끌어다가 이렇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했는데, 그 수술하고 1년 8개월이 지나갔는데 지금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 세 식구가. 그래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다 감사한 것까지 내더라고. 그 어려운 분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영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깊구나.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건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끌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모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절망하고 여기에 낙심하고 있은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하는데, 야, 네 손도 네게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너를 쓴단 말이야. 그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그러니까, 모세야, 우리 하나님께 답답한 거죠. 그게 뭐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는 지팡이로도 표적을 보여줘도 못한다고 그래. 손으로 표적을 보여줘도 못한다고 그래. 그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라고 그러니까, 아우 난 혀가 둔해서 못해요. 아니 솔직히 모세가 40년 동안 태어난 지 3개월부터 어디서 자랐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애굽 말을 잘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말을 잘하겠습니까? 두 말 하면 숨찬 얘기죠. 40년을 거기서 자랐는데, 궁궐에서. 지금 여기에 남한에 왔지만 남한 말이 익숙해요, 북한 말이 익숙해요? 북한 말이 익숙하죠. 내래 잘 모르겠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모세가 난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답답해서, 야, 누가 혀를 만들고 누가 말에 능력을 주느냐 말이야. 두려워 말고 가라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줄게.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줬어요. 근데 나중에요, 애굽에 가서 말한 건 다 모세예요. 아론이 말한 건 하나도 없어. 아론이 한 거는 지팡이 들고 다닌 것밖에 없어. 모세가 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라고 그럴 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있을 그때에 호렙산에서 이 불 붙는 떨기나무로 그를 이끌어왔고, 그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불은요 모세의 심령에 불이 붙어간 거야. 가시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그의 가슴에 붙어. 이걸 나는 무슨 불이라고 하냐면 모세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의 불이다. 동력의 불. 움직일 동자, 힘력자. 그러니까 모세를 움직이게 한 분이 누구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남한에 이렇게 우리가 온 건요, 그 노래도 있어요. 찬송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절대 우연이야. 진짜 찬송가로 들으면 안 돼. 한국의 유행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이 가운데에서 또 이 감리교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도 있다고 그러고 신학을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내 가슴에 이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불을 붙여줬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우전자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 대우전자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대우전자에서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라인장이라서 이 라인을 책임지는,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이게 가난한 집에서 이런 월급을 받는다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야.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 장하길, 너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다. 너는 신학을 해라. 신학을 해라.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 근데 솔직히 저는 집안의 형편을 보면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나을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영 못하겠어. 가슴에 막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막 여기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딱 접고,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춘직 목사님인데 인천 상곡감리교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신학 가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대모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대모꾼이라는 거야. 넌 대모꾼이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난 이 가슴에서 불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왜 이걸 가지 말라고 그러지? 여기서 그 떨기나무 같죠. 목사님이 추천을 안 해줄 정도로 나는 떨기나무야.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나무였다고요.
근데 이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고. 근데 목사님도 인정을 안 해. 그 이름은 이춘직 감리교 감독까지 지낸 분이에요. 예.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저희 숙부 되시는 장광용 목사님,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거기를 찾아가서 저희 작은 아버지한테 나 신학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가 안 된대요. 나는 왜? 데모 많이 했다고 목사 될 자격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좋아.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 되신 장광현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이성적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정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마음, 인간의 뜻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가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하나님의 지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지정의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이성주의 신학이 발달해.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의로다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해야지 육으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영으로 했으면 이 중앙시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 신당동이라는 데가요, 우리 교회에 생긴 이후에 생긴 교회가 없어요. 있다가도 안 돼요. 그만큼 터가 센데요. 신당이잖아, 신당. 귀신 신자 집당자 신당. 이런 데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간의 이성 갖고 되냐고요. 여기 와서 개척을 딱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온 게 귀신 들린 자야. 청와대 귀신이 들어갔어. 또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오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고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치유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냉랭한 교회, 더군다나 우리 상곡감리가 산업선교회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빨갱이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그런 운동하던 교회니까 뭐 되겠어요? 저희 또 중고등부 담당 선생님이 황영환 선생님인데 산업선교회 회장인데, 예? 얼마나 그런 사회 운동을 많이 하겠어요? 완전히 북한의 사상에 젖어 있는 건데. 그랬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러더라고요. 야, 목회는 말이야 성령 불 받고 해야 돼. 나는 뭐 신학교는 다 같은 신학교인 줄 아니까. 근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어디로 보냐? 감리교 신학으로 보낸 게 아니라 순복음 신학을 보내는 거야. 거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거기는 불광동이라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신학은 냉천동이라 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있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복음 신학 가니까요, 진짜 거기는 불이요 불. 그냥 강사들이 다 성령의 불덩어리야. 그 현장 목사하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순복음 신학 제가 다닐 때는 3학년 되니까요, 교실에 있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 저 신학생들이 전부 다 교회를 개척해버려. 3학년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냐? 가슴이 뜨거워 못 견디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불. 그리고 내가 감리교로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완전히 신학이 극과 극이요. 불 대 냉이요. 완전히. 성경도 뭐 이거 문서설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벨론의 전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주여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받았냐면, 이거는 그냥 학문이다, 신앙이 아니고 학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불로 갔어. 불로. 제가 26살부터 부흥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냉천동 신학 갖고 했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 절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신영일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가 됐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아들 둘이 다 목사 됐어. 또 감리교 목사가요. 저는 말씀합니다. 우리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이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님도 내가 아무리 신학을 한다고 안 돼.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뭐가 있어야 되냐? 떨기나무 같은 나라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거기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나에게도 붙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이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 성경에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뭐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은 불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찬송의 불도 꺼지면 안 되고 막 불이 붙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북한의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불붙는,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끌고 나왔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어떻게 나와요? 바로 왕을 굴복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붙여 갖고 가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해가지고 결국에 바로 왕이 항복, 내 백성 이끌고 나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왕 여기 와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고 내가 좀 목사가 되는 분, 신학을 다니는 사람이 됐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에서 가지 잡고 마당 쓸다 돈 줍는다고,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불밖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여기서 불이 꺼지면 안 돼. 거기 13절에도 보니까 13절에 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뭐하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 꺼지면 안 돼. 언제부턴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한국교회가 불 꺼진 거야.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빼요. 기도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보면 찬송가 부르는데도 무슨 초상집에 온 것 같아. 찬송가 불러도 그냥 뜨겁게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심장님이 아까 기도했지만 아주 우리 교회 찬송인도 엄청 잘해요. 들고 뛰는데 땀을 뻐쩍뻐쩍, 별로 먹는 것도 없이 땀만 삐직삐직 흘려요. 그런데다 열정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는 처음에는, 지금도 이제 식었어요. 처음에는 아멘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다리를 바닥에 굴러가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기도했거든. 요즘에는 장로가 돼가지고 송장이 됐어. 그 정도가 안 돼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말씀에 떨어지잖아. 우리 김옥봉 고사님 같은 분은 꼭 2번 아멘해. 아멘 아멘 이래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끌어와요. 그러면 목사인 내가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장단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제 감리사님 우리 교회가 설교를 했어. 구역계 때문에. 조강선 목사, 조강선 목사. 이분은 온 것만 이렇게 보고 읽는 분이야. 말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밑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들었어. 들었는데 어디를 읽었는지를 잃어버렸어 이분이. 잃어버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설교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참 기가 막혀요. 그분이 그 당시에 중국감리계 목사님이셔서 중국감리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이. 예, 여기 성령이 초대교회도요, 하나님 막 전도의 불이 붙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갈 때,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이 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요. 여기 성경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도 보면은,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여기 보세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는 말이, 불이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위에. 그와 같이 불이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남이 받으니까 덩달아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차라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불 받아가지고 감리교회를 뒤집어 놨으면 좋겠네.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마에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 같은 게 뭐래요? 떨기나무도 쓰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이거는 뗄감도 안 돼. 이 떨기나무는요, 이 떨기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야.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냥 하나의 잡초에 불과한 나무. 이런 나무에 불 붙으니까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가 모세를 불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고 소명의 불이 붙었길 바라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막 순교를 당해도 괜찮다고.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카타콤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가, 찬양이, 전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넋실나게 의도쳐져서 예수 믿는다고. 아주 엄청나게 의도쳐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욱신욱신 막 쑤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줬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줘서 나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줬다.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넋실나게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그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왔어요. 이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나는 어려워 이러지 말고요, 구질구질하게 사람에게 도움 안 청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면 우리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다 감당한다. 만약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못 더 주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게, 여러분 나도 엄청 부족하거든. 엄청 부족해. 근데요 하나님 앞에 부족해야 써.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똑똑하면 안 쓴다고. 저희 숙부 되신 장화영 목사님 얘기 좀 할까요? 이분이 엄청 똑똑해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뒤지게 잘했어. 엄청 잘했어. 상당히 잘했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집어넣은 거야. 그냥 후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나중에 목회를 하다가 후두암이 걸렸어.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사표를 쓴 그날 밤에 형사가 오더래. 꿈에 오더니 체포를 딱 거더니 갑시다 그러더래. 아니 왜 나를 체포하냐고. 나 목사라고 그때. 그 형사가 그러더래. 꿈이요 꿈. 글쎄 목사는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인 것 같아서 체포한다 그러더래.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목사가 사표를 썼으니 목사는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지.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내가 왜냐하면 목이 너무 아파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후두암이 걸려서. 그래가지고 누굴 모셨냐면 권중길 목사님을 모셔다. 군목 출신인데 아주 거칠어요 이분이. 이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 거야.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가 후두암 걸려서 골골대고 앉아있으니까 교인들이 앉아있는 거기다 대고 욕을 퍼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야 이 잡누무 종자야, 목사가 얼마나 현찬하면 후두암에 걸려서 빌빌대고 죽어가냐 이 잡누무 종자야. 그렇게 욕을 하니까 끝났는데도 교인들 볼 면목이 없더래요. 그래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저렇게 무식한 목사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바닥을 치며 억울해서 막 통곡하다가 입신에서 영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입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지고 어디를 봤냐면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그러더래. 너희 교회를 봐라 그러더래. 보니까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세상만 보고 있더래. 저게 뭐냐 했더니 나를 향한 자는 아무도 없다. 네가 교인들을 저렇게 키웠다. 그리고 여기를 봐라. 청년들이 연애하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거야.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 네가 잘 될 줄 아냐? 그래서 막 회개했대 거기서. 그러더니 새까맣게 사람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 뜻대로 살면 이렇게 많은 영혼을 너에게 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랬대요. 거기서 주님 나 세상 안 갈래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 한 거 있다고 하면서 발로 툭 차더래. 그래가지고 툭 떨어져서 깨어났는데 그게 새벽 기도 시간이야. 저녁 집회 끝나고 그렇거다 입신해서 새벽에 깨어난 건데 교인들이 목사가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도 안 가고 옆에서 같이 있었던 거야. 그때에 이 목사님이 깨어났는데 후두암이 없어졌어. 그때부터 불이 오는데요. 교인들을 딱 기도하잖아. 머리에서 손 얹고 기도하면 손을 얹은 자국이 새카맣게 타. 그 정도로 몸에 불이 와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놀라워. 그때부터 세계를 누비고 부흥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 지식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딱 붙들리는데 어떤 사람을 썼냐?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 연애도요, 남녀가 불 붙어야 둘이 살아. 이게 둘이 불 안 붙으면 못 살아요. 징글맞게 아니 좀 될 것 같은데 불이 안 붙어. 이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세워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유명한 깡패잖아요. 이분이 한국에서 정말 쓸모없는 깡패요. 조금 전에도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깡패 오야봉이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그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마약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마약은 워낙 깡패 조직들이 세기 때문에 이거는 주먹 세게가 아니면 단속을 못해요. 경찰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갔어요. 저 만나고 갔는데 이 내주의 목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분도 완전히 목사님이라고 날 부르질 않아. 그냥 형님이라고 그래, 이 사람아. 근데 이 김익두가 아주 못된 깡패요. 그러니까 이 잡동사니 깡패요. 사람이 가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장 서는 날, 물건 사는 장 서는 날 되면 밑으로 지나가면 밑으로 지나갔다고 돈 뜯고, 우위로 지나가면 우위로 지나갔다고 돈 뜯고, 넘어가면 넘어갔다고 돈 뜯고, 가지고 사람들이 장 서는 날만 오면 전부 다 성황당에 가가지고 고목나무 앞에 빌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주황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신께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하소서. 퇴퇴퇴 꼭 침을 6번 뱉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왼쪽 발로 깡충깡충 뛰는 걸 6번 하고 한우를 또 6번 흘긴다네.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면 꼭 만난대. 그래서 고목나무가 속이 썩은 거래요. 왜? 내가 해줄 수 없는데 맨날 다 해달라고 비니까 속이 터져서. 그런데 이 고목나무가 김익두가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뺏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최전도사는 여자 전도사님이야.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딱 가는데 안갯길에 한 사람이 오는데 야 오늘 저 인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김익두야. 그래서 이 최전사님이 하나님 다른 인간은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 전도해라.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김익두가 여자 전도사 멱살을 딱 잡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술집부터 가자.
그 전도사를 질질 끌고 가서 새벽녘에 소리쳐가지고 술집에서 술 따라, 여자가 술을 따라야 맛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걸릴까봐 그냥 얼른 그냥 막 따라주고 마시는 순간에 도망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인간은 돼도 그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전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막 울면서 막 하는데, 한편 김익두는 술 마시고 나오는데 속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아파서 막 그 논에 물 있는 데서 뒹굴르면서 나중래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이젠 뒤져라. 그런데 김익두가 거기서 누굴 찾냐면 전도사님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교인 하나가 그걸 보고 예배당을 달려간 거야. 가보니까 웬 귀신이 있어. 여자 전사님이 난리를 쳐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지금 김익두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그러더니 그제서 최 전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놔둘 줄 알아? 언제는 또 펄펄 뛰더니.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난 뒤에 그가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때 김익두가 부고장을 씁니다. 전 마을에다 써요. 김익두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는 거야. 김익두 뒤졌다고, 죽었다고 하지도 않아. 다 뒤졌다고 그랬지.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장에 갔는데 김익두가 있는 거야. 부활한 거야. 아니 죽었다더니 어떻게?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국의 최고의 부흥강사 아닙니까?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가장 강하게 일으켰던 분이 그분이세요.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주책맞게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자, 심령에 불이 붙으면 이런 김익두도 한 시대의 영권을 갖고 대한민국을 휘어잡았다.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 남한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내가 정말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한 거 분명히 저는 복음으로 통일될 거라 믿어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주사파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모하는 자가 내가 보기에는 30-4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공산국가가 안 되느냐? 교회 때문에 안 돼. 교회 때문에.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앞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 붙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을 오래돼서,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가슴에다 손을 대고요. 주님 내 가슴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나는 가시떨분함 같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붙들어 쓰신 것처럼, 민족을 해방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다듬어서 존귀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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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더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도행법은 하늘 우산을 축복하시고 하늘 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사단법의 하늘 우산을 통해서, 하늘 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모세에게 불을 던진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의 불같이 우리 가슴에 불을 던져 주셔서 우리 동족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 이북 땅에 있는 우리 동족을 구원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에 기도의 불도 주시고 전도의 불도 주시고 민족 해방을 시키겠다는 소명의 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